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독문 제6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나는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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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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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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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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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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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이 새해 첫 예배입니다. 2025년 이제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밴쿠버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고요. 그리고 1월 셋째 주에는 2024년 결산과 그리고 2025년 예산을 위한 이제 공동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 어떻게 결산이 됐는가 궁금하시죠?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저에게 그 자료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그 다음 주에 이제 결산안을 보면서 조금 내용 조정을 하고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목장이 4개죠. 우리 4개 목장의 목자님들 그리고 그리고 회계하시는 분 이렇게 6분 우리 2025년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잡한 일들은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번 보시고 검수도 하시고 이제 예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를 위해 주께서 연단하심에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내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육과 영이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영과 육이 깨끗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절. 그 길은, 여기서 그 길은 예수님의 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피의 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소 안에 쳐놓은 거대한 커튼으로 하나님의 공간과 사람의 공간을 구분해 놓은 파티션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휘장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휘장을 넘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금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휘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휘장 밖에 있는 자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휘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넘으려면 사람의 영과 육이 먼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성소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휘장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살 길, 생명의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피가 살 길이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을 넘으려면 사람의 육과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휘장 너머로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내 육과 내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여기 22절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린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의 피죠. 마음은 사람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여기서 맑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몸도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휘장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이 깨끗해지고 휘장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끌고 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있다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휘장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휘장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하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예배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장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거죠. 휘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걸 모를까 싶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내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휘장을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 다시 본문 1절 보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를 내 육과 내 영에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피가 막 내 몸에 뿌려지고 내 영에 뿌려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피는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이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해골을 적시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못 박은 그런 인생들을 위한 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인생들을 위한 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 피로 인해 지금 내 해골, 내 머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내가 세상 사랑할 때에도,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 머리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내며 너는 깨끗하다, 그럼에도 너는 의롭다, 그럼에도 너는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나를 깨끗해 하시고,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육과 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라는 뜻인데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 1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의미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흙, 이 땅과 이 땅이 더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공기, 모든 바람이 전부 다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정신도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내가 깨끗해지려면 일단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셨나요? 십자가를 주셨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선 일단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이것이 너와 내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이고, 이때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왜 우리를 영접하라 할까? 의아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당시의 표현법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법들은 이 당시 이제 이 문장,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단어의 사용법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 요한복음 1장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는 날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의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절을 우리라는 단어로 중심을 가지고 풀어가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제 여기 영접하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풀면 영접하라라는 이 단어는 공간을 만들어라, 룸을 만들어라, 혹은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처럼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이 공간은, 지금 우리의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듯이 너희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 혹은 마음은 이제 너희의 마음을 우리처럼 다른 장소로 움직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과 십자가로 움직여라. 이 의미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사람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다 단어의 사용법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본받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기준이 되는 물체를 흉내내다, 모방하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는 자, 이 의미는 기준이 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 기준 되는 것 뒤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되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의미는 나는 지금 예수님 뒤에 서 있다. 내가 예수님 뒤에 서 있듯 너희도 예수님 뒤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내가 막 닦아가지고 넓은 대로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길을 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뒤에 서 있었던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던 성도였는가? 새해에는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듯이 세상을 향해 있는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라. 2025년 새해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여기 2절 보십시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해롭게 했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 못할 음행이 있었고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를 고발하며 싸웠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가지고 서로를 흉을 보며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정죄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고린도 전서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고린도 전서를 너희에게 쓴 목적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쓴 것이다.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라는 이 의미는 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아난 한 몸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길을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거죠. 사람이 길을 가려면 두 다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다리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걸을 수가 없죠. 다리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가자고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쓴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가는 것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쓴 결과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 의미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여기서 많다라는 이 단어는 가지수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높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할 종류, 어떤 자랑할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 자체 이거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어마무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보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귀하다. 나는 오직 이거 하나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 결과 너희가 십자가로 나오게 되었으니 나는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고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자, 그리고 또다시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담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담대함을 하나 가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담대함을 가졌는가?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를 무시를 하고 디모데를 아주 문정박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흉보고 디모데를 쫓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은 되었지만 디모데는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담대함인가 이거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디도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갔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올 때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떠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떠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을 가려면 마게도냐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루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한 게 여기 5절입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하지를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밖으로는 다툼이고, 이 당시에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디도가 자꾸 안 오는 걸 보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갔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했을까? 혹은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나? 이 당시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의 안전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너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위로는 디도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 위로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아주 문정박대하며 수치를 주고 쫓아보냈는데 이번에는 디도가 오니까 세상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을 뜻하는 것이고, 애통함은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너무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후회를 했다 이거죠.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송을 할까 말까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괜히 보냈나? 차라리 내가 갈 걸 그랬나? 아니지 편지 쓰는 게 낫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잘했을까 못했을까 왔다 갔다. 이 의미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디도가 돌아옴으로써 더 이상 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길을 발견하여 돌아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합성어거든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회개는 뭐냐? 내가 가던 길에서 더 좋은 길을 발견을 하여 내 마음을 돌이켜 더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인데, 이건 사실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사실 우리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죠. 앞서 보았듯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머리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자기 반성이 회개라는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십자가로 나아간다고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기로 가야만 이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회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돌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놓고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일기 쓰듯 내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편지를 통해서 잠시 내가 지금 뭘 놓쳤는가? 나는 지금 방언을 하고 있고, 나는 병을 고치고 있고, 나는 예언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나는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봉사를 하고 있고, 나는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나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더 주의 일을 뜨겁게 섬기는가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친 건 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는 십자가가 없구나. 예수님이 없었구나. 그냥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우리의 의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에는 온통 상처와 아픔만 있었구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향해 돌아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힘, 내 노력, 내 정성, 어떤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좋은 윤리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못 간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가? 이 길은 맞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주께서 역사하시니 세상에 내가 지금 주를 향해 달린다고 달렸는데 알고 보니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잘났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그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었구나. 이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반면 세상의 근심은, 이때 세상의 근심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생기는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근심이 생겼지만 이 근심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전부 다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거든요. 십자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함이 많다,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담대함은 여기 6절에 기록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넣어주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조차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힘든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는, 그래서 나에게 주는 위로, 기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그들 안에 있고 서로를 속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는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는 담대함인 거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 증거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뭔가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교회 기쁨 아닙니까? 가정의 기쁨은 뭔가요? 가정의 기쁨은 내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옴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가족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내고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이 이 한 해 우리 일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기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